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네, 다 같이 묵상드림으로 2017년 9월 17일 예수사랑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되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찬송가 154장, 통일찬송가 139장, 생명의 주여 면류관 찬송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늦었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집게로 갑니다. 긴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교동문 82번입니다. 빌립보서 2장. 교동문 82번 빌립보서 2장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같이 하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입니다. 통일찬송가 511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송드리겠습니다. 이 찬송 후에 서울교회 박주영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기르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이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알고 믿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직 이 은혜로 천하 만민 땅끝까지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저희 힘으로는 연약하여 부족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항상 함께 해주셔서 초대교회에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전하던 사도들, 성도들 같은 창세전에 영세전에 아버지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저희 발걸음에 붙여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속히 오시겠다고 하신 아버지의 약속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세상 끝까지 복음을 위해 뛰시는 모든 목사님들과 중직자님들, 아버지 선교사님들, 성도님들께 성령을 물같이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지켜 보호하시며 그들의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에 말레이시아, 인도와 미얀마로 사역을 떠납니다. 사역을 떠나시는 장영학 목사님, 호람 목사님, 동역하시는 매트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분들의 말씀 선포로 초대교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돌아왔듯이 아버지의 충성스러운 종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함께 선포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를 떠나시는 박경희 권사님, 안용숙 권사님, 도겸몽이 집사님, 장사라 자매, 김성준 형제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각자의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현지 통역과 번역을 맡은 대표니 자매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현지에 처음 만나는 사람들도 성경의 복음으로 하나 되며 인도의 신학교에도 그들 모두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얀마의 두 번째 선교입니다. 확실히 복음이 계시된 분들과의 만남을 허락하시며 거기로부터 시작하여 동남아를 통해 유럽 미주로 하루빨리 복음이 확산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정영훈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사랑교회 미주 마라나타 미셔널 교회를 세계의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을 가로막는 더럽고 추악한 사탄 마귀는 나사렛 예수의 권세 있는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연대교회 장정옥 집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 그리스도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장영학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복음은 종교가 아니란 사실을 저희들에게 계시로 알게 하셔서 종교 생활과 우상 숭배에 빠진 많은 자들에게 성경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인생 모든 문제는 이미 끝났고 우리의 남은 생의 방향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복음과 이 전도운동에 우리의 생을 드리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한 주간 저희들을 축복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그리스도인의 기도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당대 세계봉화의 완성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동남아시아 2차 사역이 시작되오니 말레이시아와 미얀마와 인도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찾는 최고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기도 전쟁이 시작되기를 소원하며 영적 싸움이 본격화되어지는 시작이 되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닫혔던 모든 문들을 여시며 함께 동역하는 모든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들과 지역 현장마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성경 본문 쪽으로 잠시 한 번 더 들어갔다가 전체적인 것을 보면요. 마태복음 6장 25절을 한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특히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주로 이 본문은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많이 인용합니다만은 이 내용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커스가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들은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공중에 나는 새보다 더 귀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참새보다는 좀 귀하겠죠. 하나님이 책임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냐. 키 컸으면 좋겠다. 그 개그맨들도 키 컸으면 좋겠다는 노래 부르고 막 뛰고 이러던데, 아무리 키 컸으면 좋겠다고 노래를 부른다 그래서 키가 쑥쑥쑥 크는 게 아니죠. 암만 근심하면서 키 좀 크자, 키 크면 좋겠다. 염려 근심 우리가 지금부터 계속 해가지고 일이 된다면 염려를 같이 해야 된다니까. 시간 정해놓고 정시 염려, 정시 근심, 막 정시 고민 막 해야 돼요. 성경이 만약에 근심이나 염려, 고민해가지고 해결 같은 거 하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염려하지 말래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 좀 믿어줘. 나 그리스도야.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나 좀 믿어. 왜 그렇게 못 믿어? 이런 표현이라니까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를 많이 가 그 키를 한 자라 더할 수 있습니까? 구두 밑에 이렇게 깔창을 많이 넣으면 좀 올라가긴 해요. 한 5cm, 많이 하면 10cm 정도 깔창을 많이 깔면 쓱 올라갑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특히 28절에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봐라. 하도 안 믿으니까 공중 나는 새 이야기를 하고 들에 피는 백합화 이야기를 합니다.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데 너무너무 예쁘게 자라고 있지 않냐. 그러면서 29절에 솔로몬이 입었던 모든 영광도 이 들에 피는 백합화가 입었던 것만 못하다. 특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로 내려왔습니다. 백합화도 좀 귀하니까 아예 들풀 수준까지 내려와서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꾸 안 믿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나 좀 믿어. 내 좀 믿어봐. 나 믿을만해. 내가 그리스도라니까 좀 믿어봐. 이러다 아닌 것 같아. 그리스도라고 해도 아닌 것 같아. 뭐 이러면서 안 믿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불신자가 구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너희들이 불신자냐. 여러분들이 불신자입니까? 우상숭배자입니까? 종교인들입니까? 아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할렐루야. 근데 아시는 거예요. 주신다 그렇게는 안 했어요. 아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제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아니 목사님 다 아는데 왜 안 줘요? 내가 돈 그러다가 돈다고 그러는데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아신다면서 왜 안 줄까? 그래요. 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주님이 그 돈 하는데 왜 안 줄까? 그거 찾아내는 게 기도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성경의 복음의 내용, 성경의 전도운동의 증인, 성경의 끝을 향한 영적인 진짜 축복은 다 잃어버리고 이 땅의 끝 계속 구하고 있으니까 안 주는 거라니까. 있어야 될 줄은 아는데 왜 안 주느냐? 어떤 목사님이 늘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막 돈 하길래 목사님 언제쯤 저에게 경정답이 올까요? 그러니까 당신 눈에서 돈에 대한 도끼가 조금 빠지면 하나님이 주실 것 같다. 막 불꽃 같은 눈동자로 돈 이라고 있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그거 주면 막 돈 세면서 인생 막 아이고 성경의 복음이 있고 전도 끝이 모르겠고 돈 이라고 살 수준이면 안 준다니까.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 온전히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고함치는 사람들이 주로 돈 딱 오면 정신 잃어버려요. 막 완전 세상으로 가버린다니까.
여러분들 로또 복권이나 주택 복권 막 1등 당첨 당한 사람들 보세요. 인생 전부 망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지금 정확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주머니, 여러분들 통장 잔고 상태가 우리의 믿음이다 그러면 아멘 하면 돼요. 아이고 그러면 목사님 당대 세계봉 해야 되는데 이게 통장 잔고가 없는데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그런데 하시겠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회복하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쓰임받지 말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지 안에 이 언약 가진 자에게 이 경제가 도구로 쓰이게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의 복음이 없는 사람에게 경제가 간다면, 성경의 전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경제가 간다면, 성경의 끝을 향하여 살지 않는 사람에게 경제가 간다면 음란 타락, 자기를 위해서 쓰겠죠. 근데 정말로 이 방향에 맞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주셔야 될 이유도 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에서 중요한 걸 찾으셔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구할 게 다른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뭐 필요한 게 내 다 안다. 지금 엄마가 그 아들, 딸들이 뭐 필요한지 모릅니까? 싹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진짜 지가 해야 될 건 안 하고 그거 안 주나? 용돈 안 주나? 자전거 안 사주나? 뭐 안 사주나? 이라고 했으면 요놈이 아빠 엄마가 제일 기뻐하는 것만 딱 잘해버리면 그냥 다 사줄 건데, 주로 이제 엄마 아빠가 제일 기뻐하는 수준은 육신적인 수준으로 보면 학교 공부 잘하는 거,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 그러면 뭐든지 다 해주겠다 이런 식 아닙니까? 육신적인 거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러면 뭘 쏟아붓고 싶은데 어떤 사람에게 쏟아붓겠냐 말이에요. 그거 찾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답을 준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게 구원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과 가문에 임하는 게 가문복음화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도시에, 우리 나라에, 200개 나라에,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모든 지혜종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원세계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되는 시간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인간의 의, 나 자신의 의를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한 가지 유일한 의가 있단 말이에요. 율법을 완성하신 완전한 복음의 실체, 말씀이 육신을 입고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 되는 것, 그걸 구해라. 그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 되는 게 구원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게 전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기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찬양하는 게 진정한 찬양입니다. 그 찬양에 빌립보 감옥의 모든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열렸듯이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기도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기도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는 것, 사실은 당대 세계화의 완성을 위한 모든 구비 조건들은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참된 믿음 회복하기를, 참된 성경의 복음을 회복하기를, 참된 성경의 기도를 회복하기를, 참된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이건 생각하지 마세요. 아, 내가 요 정도 하면 모든 걸 더해준다니까 오겠구나. 내가 당대 생활을 위해서 이렇게 말레이시아도 가고 미얀마도 가고 인도도 가면 하나님 내게 갑자기 큰 축복을 주겠구나. 이런 계산 놓지 말고 계속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강구하고 그의 나라가 임하는 걸로 내 인생을 드리고 살면 돼요. 채워도 괜찮고 안 채워도 괜찮고 다쳐도 괜찮고 경제가 안 와도 괜찮고, 우리는 그 계산을 놓고 뛰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코람되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뛰는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섰고 당대 세계복음 앞에 섰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 앞에 서서 뛰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뭐 사람에게 보이려고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멘입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아이고 내일 저거 어떻게 할고 그러지 말았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그날 괴로움은 그날로 끝내시고 참된 평안함을 누려라. 제가 옛날에 저희 어머님이 찬송가를 틀어놓으면 최규이라라는 여자 복음성가 가수, 진짜 죄송합니다, 좀 진짜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틀어놔요. 아침만 되면 그걸 틀어놔요. 그걸 들으면서 깨는데 늘 생각나는 노래가 그겁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저는 그 가사 들을 때 좀 이상하더라고. 아니 내일, 모레, 한 달 뒤, 1년 뒤 걸 차곡차곡 준비하면서 살아야지. 내일 일은 모르겠대. 이거 막합한데. 하루하루 하루살이 인생 아닌데 하루하루만 족하게 산대. 이게 조금 가사 잘못 쓴 거 아닌가 그랬는데 복음을 깨달아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완벽하기 때문에 먼 훗날에 미래를 두고 두려워하거나 갈등하지 말고 오늘 주시는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전도와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원 속으로 깊이, 오늘의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있으면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시는 은혜는 다 잃어버리고 과거에 매여가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문제 올 거야, 어려움 올 거야 이러면서 시달리지 말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봅시다. 참된 신자의 기도는 세상 불신자들, 종교인들 혹은 우상 숭배자들의 기도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의 핵심이 잃어버리면 똑같아져 버려요. 오늘 우리 예수사랑교회나 마라나타 미시글 철치의 기도는 싹 바뀌어야 됩니다. 정식기도 아멘, 느낌표 3개, 1개, 2개, 많이 칠 때는 5개, 정식기도 아멘 그것만 올리는 게 아니고 그걸 딱 올리면서 그렇지 끼워야지. 그거 딱 급해갖고 정식기도 아멘만 올리고 기도 못해도 괜찮습니다. 잠깐 1초라도 그렇지 지금 낮 시간이지 아침 시간이지 밤 기도지 그 순간 주 예수 그리스도 권세 있는 이름으로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의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꿇었는데 그 이름으로 나와 내 현장의 역사는 흑암 세력은 무너질지어다. 한 번만 믿음으로 고백하면 된다니까. 기도를 간절히 해야 응답되는 게 아니요, 금식을 해야 응답되는 게 아니요, 철야를 해야 응답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당대 세계봉의 가장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잡아야 돼요. 결론적으로 제가 뒤에 말씀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의 응답이라니까. 우리는 경제가 오는 거, 병이 낫는 거, 뭐 어떤 좋아지는 이걸 응답이라고 하던데 마태복음 24장 14절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볼 자들도 있다. 이 말씀이 내 아를 통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27절 죽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마라나타의 믿음 가지고 나는 살기로 합니다. 어떤 말씀 쥐고 사냐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성경 구절 가지고 기도할까요? 솔로몬이 기도했던 기도가 뒤에 나옵니다. 말씀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 말씀 이대로 이루세요. 왜 안 이루십니까? 이렇게 나가는 기도가 무조건 간절하게 막 통에 잡아가고 막 하나 비틀어 짜듯이 아버지 이렇게 부르시는 게 아니라니까. 제가 기도 이야기 나오면 늘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막 저희 어머님이 기도하시면 한 3시간 4시간 하셔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할까? 그래가 제가 참 외가, 친가, 이름 다 해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아들, 딸들, 뭐 외숙모 이렇게 이름 적어 뭐 쫙 이름 부르면서 하는데 이게 미천 떨어지면 간만 그게도 한 30분은 끝나요.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길게 할까? 막 이렇게 저도 기도 고민하고 저희 어머니는 완전히 상한 심령으로 통해 자복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마일리지가 쌓일 때가 있어요. 그 마일리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저를 한 방 때릴 것 같은 똑바로 못 살아. 이 느낌이 요즘 내가 조금 하나님 앞에 똑바로 못 사는데 하나님 그때 완전 율법적으로 빠져서 하나님 나를 치시겠다 싶을 때는 나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수요일이나 금요일 말고 교회 사람 들어오는 날 말고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목요일날 이럴 때 성경책 딱 들고 인상 딱 우거지상으로 해가 교회를 갑니다. 그래가 딱 교회 문 열면 앞에 십자가 있잖아요. 아버지 죄인 왔습니다. 어디 감히 그 의자에 앉아요. 땅바닥에 딱 십자가의 각도 딱 맞춰가 무릎 딱 꿇고 제 어머니 가르쳐 주더라고요. 일단 보혈 찬양 메들리 한 5개 부르다가 뜨거워졌을 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인내하신 구세주 이러면서 가슴 치면서 눈물을 짜야 된다는. 그러면서 처음에 나의 죄를 씻기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막 이러다가 막 뜨거워지고 난 다음에 가슴을 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인내하신 구세. 근데 뭐 이게 제가 어릴 때 아버지 어머니 주머니 뒤져가지고 돈 꺼내가지고 이렇게 과자 사 먹고 전자 오락 이런 거 했던 거 그런 거 막 회개하고 눈물 짤라고 암만 기도 제목 잡아도 좀 그래요. 눈물이 잘 안 나요. 그 옛날에 회개 좀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터득한 방법이 앞에 십자가를 째려보는 거예요. 눈동자를 깜빡이면 안 됩니다. 딱 째려보면서 아버지 저는 죄입니다. 속으로 아버지 저는 저거는 죽어야 됩니다. 이러면서 막 째려보고 있으면 눈을 세게 째려볼수록 눈 안구가 아픕니다. 그러면 버티면 눈물이 이렇게 탁 나요. 막 버티면 눈물이 싹 뭐 그때 깜빡하면 이제 또 새로 시작해야 돼요. 똑바로 째려보다가 눈물이 고였을 때 아버지 이러면 눈물이 확 떨어진다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눈물 떨어지는 거 주여 하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 막 저런거 막 정말 쓸데없는 이상한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다. 또 막 저희 어머님 또 저희 아버지가 한바탕 하고 나면 아이고 막 이렇게 하면 약간 신세 한탄 같이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 명쾌하게 나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되면 막 가슴 치고 막 허벅지 찢고 이래요. 아파갖고 울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너무 피곤하게 하품하다가 눈물 나면 또 그거 여세를 몰아 기도하고. 제가 어릴 때 철야기도 가면 진짜 옛날에는 밤 10시부터 새벽 4시 반까지 마칠 때까지 하는데 그 오랫동안 한 번도 막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장로님 권사님 기도하는데 싹 뒤에 가보니까 막 장로님이 기도하는데 뭐라고 할까 싹 다가가지고 방석 밀고 가가지고 싹 들어봤는데 이러면서 1시 2시 되면 이거 막 비몽사몽이요. 사도 바울 기도처럼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도 모르고 하다가 졸아요. 그러면 옆에 권사님 쫙 이러면 또 벌떡 깨가지고 를 5시간 하는 것보다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 끝낸 이름으로 믿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이 올 때 진짜 내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성취할 줄 믿습니다는 믿음이 올 때까지 기도하세요. 한 번에 믿음이 오는 사람도 있고 밤새도록 용서도 안 믿어져서 끙끙거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지금 기도를 육신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또 반대로 언약을 정확하게 가지고 말씀을 붙잡은 자가 간절함으로 들어갈 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 정말로 깊이 들어가서 기도할 때는 또 역사하는 힘들이 달라지게 돼 있다니까요. 불신자와 종교인들의 기도를 봅시다. 모든 종교는 기도 행위가 있습니다. 모든 특정 종교는 기도하고 종교 없는 사람도 나름 자기 신념을 가진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종교에서는 이 기도응답을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 기도문이 있어요. 가장 기도문 가지고 많이 하는 게 남녀호랑개교 같은 데는 막 주문을 잘잘잘 외거든. 또 막 지장보살 막 불교에서도 염주알 돌리면서 또 묵주 돌리면서 뭐 이렇게 지속하는 방법을 만들어 놓고 특별한 행위와 틀을 만들어 놔요. 근데 마태복음 6장 7절에 기도할 때 이방인들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무슨 말하는지도 모르는 소리 헛소리 하지 말고, 심지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도 이야기했잖아요. 방언으로 하는 것보다는 예언을 해라. 네가 의미 모르면 통역을 해서 하고 정확한 기도 제목과 정확한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말을 많이 해야, 시간을 많이 들여야, 고함을 크게 쳐야? 아닙니다. 그래야 들으실 줄 아는데 그건 종교인들의 기도하고 똑같다. 그래서 옛날에 막 목은 몇 번 쉬어가지고 할렐루야 이러면 목이 막 쇠소리가 나와야 막 신령한 목사인 줄 알고 쇠소리 만들고 다니고 그런다니까요. 기도를 정말 간절히 하다가 목이 쉬어졌다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일부러 쇠소리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대부분의 기도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무슨 내용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아니요,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요, 내 소원, 내 계획, 내 뜻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건 종교인들이 하는 거라니까. 전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마태복음 6장 8절에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답니다. 알고 있다면 안 구해도 돼요. 필요를 따라 채운데. 그러면 진짜 하나님께 딱 간구해야 될 핵심이 뭔지를 붙잡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그게 오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독교인들도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성경의 복음의 핵심의 내용을 모르면,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없으면, 기도 제목 보세요. 교회에서 사업 번창, 가족 건강, 자녀들 좋은데 전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책임질 걸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니까. 제가 대학원 때 썼던 대학원 논문 자체가 66권 있는 모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다 뽑았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런데 모든 기도는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사실은 전도하고 연결되어 있었어요. 모든 기도는 제자를 위한 기도였어요. 모든 기도는 현장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모든 기도는 복음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기도였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걸 강구하는 것은 전부 잘못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해왔던 내용들이었다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골로새 4장 2절에 4절에 사도 바울도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되 뭘 구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도록. 예수님도 어떤 기도 내용을 줬습니까? 추수할 곡식들의 시에인데 추수할 일꾼들이 없다. 아버지께 추수할 농부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해라. 제자들이 일어나도록, 복음의 말씀을 전하도록. 전도 때문에 다 기도했어요. 66권의 모든 기도는 전도하고 연결되어 있었다니까. 현장과 연결되어 있어요. 제자들을 살리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교회가 살아나는 걸 두고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눈물 뿌렸던 것은 말씀 놓치고 망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 말씀 놓치고 있는 수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들이 다 쓰러져가는 모습을 보고 운 거라니까요. 엄격히 말하면 박애주의가 아닙니다. 예레미야의 기도는 정확한 핵심을 보면 말씀 잃어버린 선지자, 제사장 왕들 때문에 부르짖은 겁니다. 강단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부르짖었다니까요. 종교인들의 기도나 불신자들의 확신 신념을 기반으로 한 기도는 응답이 훨씬 빠르게 올 수 있습니다. 대구 804내 가빠이에서 기도하면 수능고사 막 응답받는 사람들 막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이 사탄과 귀신은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존재입니다. 에스겔 28장 12절에서도 보면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고 온전히 아름다웠고, 심지어 28장 13절에 황금, 청보석, 남보석, 홍보석, 홍만호, 창옥 각종 보석으로 단장했고 너무 아름다운 존재였어요. 시험을 받던 날에 너에게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그래서 아마 찬양을 맡았던 천사장이었을 거다. 심지어 15절에 보면 네가 시험을 받던 날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네게서 불의가 일어났다. 어떤 불의가 일어났냐? 얼마나 이 영광이 막 따르니까요.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겠다. 지극히 높은 구름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이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14장 12절부터 계명성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졌고 열국을 엎은 자고 땅에 찍혀버린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불신자 종교인들이 기도하고 종교 행위를 하고 우상 숭배할 때 반드시 사탄 귀신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사나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통치하고 다스려야 될 만물을 두고 기도를 하면 사탄 귀신 마귀가 거기 역사한다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죽어서 귀신이 돼가 떠도는 게 아닙니다. 죽었던 아버지, 어머니, 조카, 아들, 딸 흉내를 내고 눈에 보이게 꿈에 나타나고 하는 게 전부 사단 마귀 귀신이요, 광명한 천사라도 가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귀신이 역사하는 거라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은 사탄 마귀에게 하는 것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치유와 기적과 응답이 빨리 나타나는 이유는 결국은 그거 가지고 미혹해서 여러분들과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질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거라니까. 좋은 거 갖다 주다가 결정적인 데 끌어다가 망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가리켜서 온 천하를 속이는 자, 거짓의 아비다, 큰 용,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다.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존재가 사탄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지혜에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으로 있다니까요. 우리 힘으로 못 이겨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하면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함으로 예수님과 사탄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를 통해서 박살내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성자 하나님인데 무슨 사단하고 싸웁니까? 이미 십자가로 끝냈는데 맨날 귀신한테 종로로 다면서 두들겨 맞으면서 계속 꼭두각시 역할을 했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사탄 다 박살내고 200개 나라마다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다 끝났다. 현장은 신학이 필요한 게 아니요, 현장은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요, 현장에 복음이 필요하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을 정확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다 교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고 있다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정확한 복음만 정확하게 전할 사람을 하나님 찾고 있는 겁니다. 신학은 발전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지식은 발전을 많이 했다니까. 근데 왜 무너집니까? 최고의 엘리트가 모인다고 하는 아이비리그라든가 하버드나 예일이나 이런 데 가보면, 특히 코넬 대학교 가면 연못이 큰 게 있는데 그 전부 학생들이 매년 몇 명씩 다 자살해가 빠져 죽어요. 왜 그러냐 말이에요. 지식이 부족했습니까? 아니요. 최고로 사회 보장돼도 모든 조건을 잘 만들어 놓은 미국은 시간 갈수록 자살, 정신병, 마약, 에이즈, 동성연애, 그리고 불치병, 가정 파괴, 총기 사고 끊임없이 계속 그 문제는 더 많아집니다. 사회 보장 제도가 잘못돼서요? 아니요. 오바마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의 완벽한 리더들을 다 모아가지고 나라를 꾸려도 정신문제, 또 우울증, 가정 파괴, 청소년 문제, 총기 사고, 자살 못 막습니다. 왜 그렇죠? 인간의 영혼과 관계된 거라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되는 거예요. 죄와 저주가 딱 끝나야 된다니까. 사탄의 권세가 끝나야 그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절대로 이거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뛰어난 지식인들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인간적 사랑이나 위로나 좋은 말로 끌어안아주고 화목하게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의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그 안에 거할 때 그가 친히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변화시키고 살리게 된다니까. 이건 못하게 막는 게 사탄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추어지지 못하도록 혼미하게 만드는 작업을 한다니까요. 예수님 이야기도 하면서 선한 거, 좋은 거, 아름다운 거, 다른 거 강조하면 안 된다니까. 그게 복음 약화시키는 거예요. 선한 거의 실체, 아름다움의 실체, 모든 것의 실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나와진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 있다. 처음부터 살인했고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다. 안 끝났다. 무슨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끝났냐. 암만 당대 생활 기도하는데 역사하더냐. 네가 뭔데. 아니라고 자꾸 속이는 게 사탄입니다.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사탄은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절대 안 죽는다. 절대 안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 놈이 사탄이요. 다 끝났다 그랬는데 절대 안 끝났다. 이게 사탄이라니까. 왜 사탄한테 당하고 살 겁니까? 성경은 끝났다 말했는데 다 이루었다 했는데 왜 다 안 이루었다고 얘기합니까? 내 삶을 보세요. 다 끝났다라고 믿고 살고 있는지, 안 끝났기 때문에 내가 용 써서 끝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건지 틀린 거예요. 똑같은데 틀린 거예요. 똑같이 일하고 있는데 끝났다는 걸 믿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과 끝내려고 일하는 사람 다릅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걸어도 후회함이 없다. 생명 걸 이유가 결정됐기 때문에 성경의 끝을 보고 사는 사람하고 끝이 어딘지를 몰라서 열심히 뛰어다녀보고 열심히 몸부림치는 거하고는 다르다니까요. 이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면서 거짓 기사와 능력을 보여줘서 사탄의 일꾼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합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을 나타냅니다. 특히 말세 때는 교회보다도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쪽보다는 더 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서 택하신 자까지도 미혹해서
말씀 없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이적과 기적을 따라가다가 전부 미혹됩니다. 놀라운 거는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영접했다고 하면서, 순종했다고 하면서 아직도 헛된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서 미혹받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무슨 표적이 필요합니까? 무슨 기사가 필요합니까? 그게 나타나야 복음입니까? 아니요.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말세 때 보면 진짜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안 나타나게 역사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도마 보고 그랬어요. 네가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다. 그래, 네 병이 나았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냐? 그래, 경제응답이 오니까 이제서야 예수가 그리스도냐? 처음부터 아니었습니까? 처음부터, 영세전부터, 만세전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왔는데, 딱 경제 축복 오면, 야,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병이 이제 나았고 난 다음에, 아이고, 예수가 이제 보니까 그리스도네. 아이고, 암이 딱 없어지니까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까? 암이 있으면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요? 보세요. 현실 상황 기준으로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빨리 응답을 안 주는 겁니다. 이미 끝났다고 하면 응답으로 바뀌어버릴 거를, 저게 끝나야 예수가 그리스도일 건데, 요게 끝나야 예수가 그리스도지. 이라고 했는데, 그래, 안 끝날 건데. 사단이 따라다니면서요. 전도 한번 해볼까? 사단이 한번 해봐라. 영접시키러 다녀볼까? 한번 해봐라. 한 10명쯤 전해볼까? 10명쯤 전해봐라. 다 막습니다. 끝을 보고 결론 내리고 사는 사람은요, 응답이 와도 들뜨지도 않고 응답이 안 와도 낙심도 안 합니다. 계속 인도받는 거예요. 왜? 우리 달려갈 길이 정해졌는데, 벌써 우리는 이미 끝을 알고 가는데 다시 오실 그리스도 바라보는 방향을 향해 가는 거 아닌가요? 불신자들, 종교인들의 기도의 궁극적 목적은 결국은 나요. 응답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응답 안 되는 것 때문에 시달리는 여러분들이 문제라니까. 응답 안 된 것도 응답이요. 무응답도 응답이라니까. 저는 옛날에 목사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가 사명자다 목사 시킨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죽어도 목사 안 해요. 저는 장로할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마음껏 미는 장로할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일로 와, 이거 코 딱 깨고 저를 목사를 끌고 갔어요. 근데 지금 따고 보니까 잘 된 거예요. 전 목사가 잘 된 거예요. 저는 기질이 이렇게 사업을 했으면 크게 벌려서 왕창 무너질 기질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친구들한테 돈 빌렸다고 받잖아요. 돈 받았다고 그 돈으로 같이 밥 사주고 또 먹어요. 바보잖아. 내 돈 빌려주면 갚아주면 그놈이 사야 되는데 내가 받았다고 내가 또 사.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갖고는 돈 못 버는 거지. 하나님은 안 된다 해도, 저희 어머니가 가끔 회개를 하시더라고요. 셋 다 주의 정도로 기도해가지고 돈 좀 버는 놈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주여 이렇게 하시던데, 아니요, 잘 된 거예요. 제 동생도 지금 세계봉화 위해서 뛰고 저도 뛰고 기도응답 그대로 됐는데 제 어머니는 약간 안 기뻐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요것들이 뛰다닌다고 죽으라고는 뛰다닌 것 같은데 뭐 일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제대로 기도응답 지금 된 거예요. 기도응답 돼도 별로 안 기뻐. 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조금 잘못 기도한 것 같아요. 아니요, 잘 기도했다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나에게 필요한 건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불신자 종교인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모든 문제를 십자가 부활로 다 끝내셨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 믿음 갖고 기도하기 때문에 틀려요, 기도하는 방향이. 모든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이 땅의 삶에 매여서 사는 기도를 하지 않고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아멘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복음이 증거되는 기도를,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에 일어나는 걸 두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차원이 다른 기도를 하게 돼 있다니까요. 저도 군대 제대하고요, 한창 전도운동하다가 한 번은 특전사에 있던 군대 동기들을 만났는데 일단 대화가 안 돼요. 살아가는, 결국 얘네들은 뭐냐면, 요즘 경제 어렵고 기름값 오르고 막 회사에서 잘릴까봐 시달리고 결국 아들 딸 대학 보내고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지. 나는 지금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예비한 제자를 어떻게 하면 빨리 찾아서 올까? 틀린 거 이게. 벌써 이게 뭐 대화가 될 만한 그게 틀려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의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누구를 통해 이루시냔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 그 고백한 사람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천국 열쇠를 주노니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주도권을 그 사람에게 주는데 그 주도권이 예수 사랑교회에 마라나타 미셔널 철치에 지금 같이 이 언약을 붙든 여러분들에게 임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기다려보세요. 정말입니다. 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이 복음 때문에 뛰면서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걸 봤고 반드시 이 언약은 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미주 지역이라든가 중남미라든가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터져서 더 문제였지 역사가 안 일어나서 문제가 된 게 아니라니까요. 한국도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이제 보세요. 하나님이 제자 중 제자 중 제자, 정말로 복음 중에 복음 속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모아서 어떻게 시작하는지 터트려서 확산되는 것은 금방입니다. 확산되기 전까지가 어떤 사람들 중심으로 시작되느냐입니다. 근데 성경 보면 몇 사람 때문에 일들이 일어났다니까요. 스데반의 환란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또 제법 있었는데 다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하는데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 말하면서 시작된 게 안디옥 교회예요. 굉장한 일들이 일어났다니까요. 모든 문제가 다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의 삶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인생이고, 맞습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과 함께 가는 그 삶을 사는 게 맞냔 말이에요.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시간에 겨우 이거 막 대판 부부싸움하고 예배 시간에 오셨던 또 막 너무 피곤하게 지친 상태에서 오셨던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지. 아멘입니까? 단 하루를 살아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지. 생각을 딱 바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고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고. 그런데 전부 자기 생활에 얽매여 살아. 자기 생활이 우선순위야. 내 먹고 사는 게 우선순위고 군인이 병사로 모집한 자를 위해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군인은 우리를 십자가 군인으로 세워주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 때문에 살아간다. 특히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보면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아니하겠다. 내가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육신적인 것을 구하기 위해서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그같이 아니하겠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육신적인 것 해결을 위해서는 기도 안 하겠다. 최고의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계획을 위해 기도하겠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도를 해요. 목사님 뭐 경제를 두고 좀 질병을 두고 기도하는 게 안 되는 겁니까? 아니요,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핵심 중에 핵심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책임진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군인들은 모든 거 책임져 줍니다. 진짜 전쟁에만 집중하면 군인 가면요 팬티 런닝에도 보면 그 뭐 국방부 마크 다 찍혀 있고 전부 다 줘요. 전부 다 국방부 마크 다 찍어 다 책임집니다. 진짜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인생 전체를 드릴 사람이 나와야 된다니까.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맡기신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은 것이고 세계복음화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먼저 기도해라. 계산 놓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가 필요한 건지 뭔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왜 시와 때를 따라서 빨리 그걸 주지 않느냐?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이 육신이고 세상이고 내 기준적인 것, 내 계획적인 것에 빠져있기 때문에 안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방향 맞춰야 돼요. 아유, 목사님, 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방향 맞추는데도 빨리 안 오네요. 그래도 기다리세요. 벌써 빨리 안 오네요. 이거는 이제 약간 못 버티겠다 이거거든. 이쯤 되면 응답이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 역사해야 되는데 뭔가 계산을 놓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냥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 나에게 달려갈 길 딱 정했습니다고 가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구하지 않았던 부분들까지 응답으로 바뀐 것들을 보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이 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응답이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역사의 증거를 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어려움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도 안 하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좋은 것도 선으로, 나쁜 것도 선으로, 문제도 선으로, 저주도 선으로, 재앙도 선으로 하나님은 다 바꿔버렸어요.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저주 재앙이 왔지만 하나님은 그걸 축복으로 바꿨다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을 아예 이 땅에서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고 살아야 될 아담과 하와였는데 하나님은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단절되고 죄와 저주로 사단에게 종로로 뗐지만 십자가와 부활로 다 끝내고 천국으로 우리를 옮기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를 천국으로 옮겨버렸어요. 축복으로 바꾸었대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왜냐하면 왜 하나님의 뜻대로 맡겨야 되느냐면 내 계획과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랬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면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다. 빨리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높은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할렐루야입니까? 속지 마세요. 조급한 게 문제라니까. 뭔가 막 이렇게 조급해하지 마세요. 완벽하게 하나님은 지금 정확하게 성취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 놓으셨어요. 당대 생모의 완성의 언약을 이루셨는데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믿음의 기도가 시작될 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시행하겠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대. 그렇게 처리하고 금식하고 별의별 기도를 다 작전 기도 다 했는데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네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했지. 내 이름으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이름으로 단번에 영원히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이름으로 단번에 영원히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그 이름으로 뭐 구해야 됩니까? 저는 어릴 때 아버지 어머니로 막 외상해 먹고 이랬는데 외상해 먹는 아버지 어머니 이름이 아니라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 끝낸 이름으로 뭘 구하고 있냐 이놈들아. 네 기도 제목들 다시 잡아라. 뭐 구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단순히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갖고 기도해라. 다 끝났다는 믿음으로 기도해라.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종교인들하고 기도는 다르다. 자, 여기에서 성경 몇 구절을 찾아봅시다. 역대하 1장 9절을 펴보세요. 결론입니다. 아까 제가 서론에도 말씀했지만 기도를 간절히 열심히 기도하기 이전에 말씀을 딱 잡고 기도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입니다.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았죠. 여호와 하나님이여 역대하 1장 9절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았나이다. 아버지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그게 뭐냐? 역대하 6장 10절을 펴보면 6장 10절을 펴보세요.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가 왕된 이후 성전을 건축한 이후
말씀이 성취되는 그것 때문에. 역대하 6장 15절을 보세요.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우리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완성한다고 안 했습니까? 그거 이제 지키세요. 이게 솔로몬의 약속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성전 건축하고 싶었는데, 근데 아니래요. 다윗은 솔로몬을 통해서 하겠대. 네가 피를 많이 흘렸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다라고는 했지만 성전 건축의 완성은 솔로몬을 통해, 아무리 모세 아론이 뛰어났어도 가나안 정복은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 내 아버지에게 성취하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딱 지고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오늘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성전 건축의 딱 언약, 당대 생활 완성 언약 딱 지고 있으라니까요. 그대로 이루시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니. 할렐루야.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감히 잘 못 부르짖습니다. 단어도 이상하다, 뭐 당대인가, 뭐 이게 당파싸움 하는 무슨 당대인지 뭔지 뭐 이상하다 하는데 왜 그걸 함부로 말 못하냐? 불가능한 겁니다. 그게요. 자기들 수준 능력으로 보면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10만 명 20만 명 모인다 해서 하는 것도 아니라니까. 근데 저희들 왜 믿냐? 하나님이 언약이고 창세전 영세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요, 하나님이 지금 진행하고 있고 하나님이 완성시킬 걸 믿는다니까요. 왜 이거 믿는 사람이 없냐 말이에요. 못 믿어요. 아무나. 진짜 됩니까? 당대세국마가? 예,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돼 있잖아요. 역대하 6장 16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네가 네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말씀 따라가기만 하면, 이 말이죠. 네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말씀 지키세요. 하나님, 나 딱 지고 있습니다. 계약서 딱 지면 아무리 냄새난 거지라고 그래도 대한항공 1등석 티켓 딱 지면 스튜디오스가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뭐 섬겨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티켓 잡았는데 말씀 잡고 있는데 냄새나든 어쩌든 어쩔 수가 없어요. 언약 딱 지면 너 뭐 하다 왔냐? 예, 당대생활 완성하다고, 완성을 위해서 뛰다 왔습니다. 우린 그렇게 쓸 거 아닙니까? 17절에 보세요.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말씀 지키세요. 하나님, 말씀 확실하게 하세요. 지금 이 말이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말씀 딱 지고 하세요. 약속을 딱 지고 하세요. 대원이한테 용돈을 줬는데요. 그러니까 뭐 살 게 있었어요. 급해가지고 대원이 보고, 대원아 그 용돈 잠깐 쓰면 아빠가 이자를 좀 붙여서 더 많이 줄게. 그래가지고 샀죠. 난 살짝 까먹었는데 아빠 안 줍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때 내가 번쩍해서 알았다고 바로 확 쳤죠. 그러니까 입이 쫙 찢어져가지고. 그렇지, 기억하고 있어야지. 약속을 딱 기억해야지. 약속을 딱 지라니까요. 약속 내밀고 말씀 딱 잡고 나가면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전도사 때 사모님을 잘 만나가지고 굉장히 그당 제 전도사 때 한 60평 빌라에 사는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하여튼 뭐 무슨 전세 확정일자인가 뭐 그거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아놨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못 받고 하여튼 전세금 날려버렸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주인집이 전문적으로 하여튼 그래가지고 돈을 이렇게 날려먹는 사람인데, 막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이래가 뭐 아무것도 안 해놨대요. 그냥 살았대. 근데 어느 날 딱 가봤더니 이게 막 집이 그냥 차압당하고 뭐 이래가지고 돈 하나도 그냥. 그래 찾아가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인간적으로 이럴 수 있냐고 그랬더니 그 집주인 하는 말 법대로 하자. 그래 끝. 법은 감정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약속을 딱 지면 내 감정 상태, 영적 상태, 시달림, 아이고 내가 요즘 좀 시달리는 것 같아서, 아니요, 그 약속 붙들고 있으면 약속은 이루어지게 돼 있다니까. 말씀이 살아있어요. 반드시 율법의 일정이 또 땅에 안 떨어지고 성취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풀은 육체요, 풀의 꽃은 육체의 영광 다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할렐루야입니까?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말씀 붙들고 열흘 동안 전혀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15개 나라 문을 열고 최초의 초대교회 시작이 됐다니까. 왜 열흘 동안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44,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위에서부터 능력으로 입히기 전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약속 붙들고 모인 사람이 120명입니다. 부활하셔서 몸을 보여줬던 500여 형제들이 있었지만 380명은 다 안 왔어요. 약속 딱 진 사람이 120명이요. 12명이라도 약속 지고 있었다면 성령 거기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뭐냐? 결론적으로 말씀 붙잡아야 돼요. 약속 붙들고 기도하세요. 약속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한다.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응답이 전도로 이어진 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15개 나라 사람 몰렸죠.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매가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 또 그 유명한 사도행전 9장에 피장 시몬의 집에 아나니아가 다메섹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예 핍박자 사울과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와 있는 만남도 기도 가운데, 사도행전 10장에 피장 시몬의 집에 있던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아예 백부장 고넬료와의 만남도 기도하다가 전부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사도행전 13장 1절에도 보면 금식 기도했는데 뭐 놓고 금식 기도했습니까? 아예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순회 사역을 위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약속 붙들고 기도했는데,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세요. 드로아의 밤에 기도하다가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를 도와라 말씀 잡고 전도운동의 방향을 찾다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마게도냐 문이 열리고, 16장에도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기도 방향을 찾아서 말씀 잡고 인도받다가 루디아 만나게 되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되고, 말씀 잡고 기도하러 움직이는 동안에 어마어마한 만남들을 일으키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신라가 아예 두들겨 맞고 빌립보 감옥에서 말씀 잡고 기도하는데 옥토 문이 다 열리고 간수장이 와서 완전히 자결하려고 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하리라. 말씀 잡고 기도하는 그 현장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 게 사실은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절 2절에 70인을 보내면서 추수할 것은 많대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목,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추수할 곡식들은 휘어져 있습니다. 거기 가서 추수할 일꾼이 없다. 그래서 골로새 4장 2절 4절에 사도 바울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사도 바울 팀을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영적인 거요, 전도를 향한 거요, 제자를 향한 거요, 현장을 향한 거라니까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기도하지 마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당대 생활 완성은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의 현장에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말씀 딱 잡고 기도하세요. 아멘입니까? 저는 그거 믿습니다. 거기에 합당한 응답이 시작될 거고, 거기에 합당한 역사가 시작될 거고, 합당한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행하고 그걸 어떻게 지어서 성취하는지, 진짜 하나님이 여호와 맞는지 이번 한 주간에 완벽하게 현장에서 문제 속에서 확인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인의 기도라는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하지 못했던 육신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나중심의 기도 제목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임할 수밖에 없는 제목들과 말씀의 언약을 잡고 기도하기를 소원하오니, 이제는 말씀이 살아서 그대로 역사하며 응답되어지며 생명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 제자운동으로 당대 생활의 완성의 확산으로 이어지는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은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39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483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과 중심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니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게 하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과 안근기도 이어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많이 해주신다라고 선교 현장에서 많이 확인하고 있고요. 저랑 우리 장사라가 같이 이제 23일 날 한국으로 입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정도 또 준비를 하고요. 10월 1일 날 예배 때 우리 동남아시아 2차 사역 위한 선교사 파송 예배처럼 해서 단기 사역이지만 좀 의미 있게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0월 1일 날 주일 예배 때는 이번에
동남아시아 2차 사역을 움직이시는 모든 분들은 예수사랑 서울교회 예배당으로 다 모이셔야 됩니다. 함께 예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예배드리고 뭐 식사하고 난 다음에 중요한 오리엔테이션 전체 움직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그날 저녁에 우리가 떠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좀 기도 제목들을 많이 나누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다음 주 중에 제가 폴란 목사님하고 좀 이야기를 해서 우리 폴란 목사님이 한번 메시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섬기고 계시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수요일이나 금요일은 어려울 거고, 뭐 목요일이나 좀 목사님께서 또 저희들에게 전달하신 메시지들이 좀 전달되도록. 매튜 목사님은 지금 현재 한국에 들어가 계시고 월요일 날 미얀마로 들어가십니다. 저희들이 매튜 목사님과 우리 데프니 자매 티켓팅까지 저희들이 미주에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역들이 하여튼 굉장히 중요하고, 또 나중에 또 제가 따로 추중의 메시지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대표적인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인도 같은 경우는 힌두교권이고요. 또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나 이쪽은 모슬렘권들도 굉장히 강하고, 미얀마는 불교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불교, 모슬렘, 힌두, 사실은 이 세 가지 큰 영향력 주는 종교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본격적으로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들어가는 분들도 계속 기도를 해주시고, 그래서 이번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폴란 목사님 중심으로 또 매튜 목사님 중심으로 저 중심으로 세 개 팀이 또 움직일 수 있도록 또 기도를 합니다. 각 나라별로도 움직이도록. 그래서 빠르게 여러 나라들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이 되도록 여러분들께서 계속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다음 주일 날과 10월 1일까지 해서 우리 2차 사역을 위해서 선교헌금 하실 분들은 마음 담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필요한 부분들이 이번에 저희들이 그 말레이시아 사역들을 또 미얀마, 인도 사역들을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는 가운데 이번 사역 이후에 또 이 나라들로 향한, 항상 저희들이 가게 되면 그냥 나오지 않고 그 다음 말레이시아 사역, 그 다음 인도 사역, 그 다음 미얀마 사역을 3차 사역을 연결을 하고 또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번 사역 이후에 태국이나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쪽도 문이 열려지지 않겠나. 전에부터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시는 쪽으로 가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우리 천성교사님, 이성교사님이 카톡을 보내시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공개적으로 못 변하는 내용들, 목사님이 우리 카톡방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못 보내지만, 특히 이제 천성교사님, 이성교사님이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한 메시지나 중심이나 내용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어지신 것 같아요. 굉장히 이렇게 마음을 담고 계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중국, 북한, 또 김국성 목사님은 저랑 개인적으로 매일 카톡을 합니다. 또 이제 중심을 나누고 있는데 탈북민, 또 저번에 윤차봉 목사님 같은 경우도 지금 조선족이라든가 또 한국에 와 있는 중국 사람들, 또 현지에 있는 분들, 이런 사역을 하고 계시고, 이번은 또 그 종말론적 그런 관점 강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그런 분들.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사역을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형식으로 일부러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뭐 5,000명, 10,000명 모였다 그러면 대단한 뭔가를 하고 왔다고 생각하는,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진짜 이 말씀에 반응한 선별된 제자 중 제자들이 확정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눈이 그렇게 열려야 됩니다. 사람이 많으면 진짜 제자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딱 말씀에 반응하는 분들을 찾는 거고, 찾아진 이분들이 21강, 33강을 통해서 완전 성경 자체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분들로 딱 준비가 됐을 때는, 뭐 우리 윤진상 목사님 하는 뭐 선교 태권도 팀들 30명, 그래서 뭐 굉장히 큰 어떤 체육관 같은 걸 빌려가지고
대형 집회식으로 해가 완전히 그때는 예수님 구조로 영접할 사람을 확산시키고 막 확산시키는 전략을 할 때 이게 되는 것 같은 게 아니라 진짜 제자들을 찾아서 제자 중 제자를 통해 파급돼야만 그 색깔이 흐려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제가 저번에 금요일 메시지 했지만 제자를 먼저 찾는 거고 찾아진 그분들을 통해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그래서 앞으로 들어가게 되는 중직자들이 계속 들어가는 분들이 평상시에 내 삶에서 내가 하고 있는 성경의 복음이 나의 복음 됐고 성경의 전도가 나의 전도가 됐고 성경의 끝이 내 인생의 끝이 된 그 간증들 또 그래서 내게 일어나고 있는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그게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는 간증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말씀운동을 수십 개 하고 있는 간증이 아니라 내가 이런 상황에 정말 나 자신도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가야 될 의미를 못 찾던 내가 전도로 생각하고 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내가 누리는 참된 평안과 기쁨 그게 고스란히 각 나라로 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막 열매를 갖고 이야기하는 간증들은 많아요. 근데 열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끝이 단 한 번밖에 없는 내 생이 뭘 위해 살아가느냐에 대한 진짜 중심에 대한 게 들어갈 때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죠. 미얀마 그때 마투피에서도 굉장히 이분들이 뜨거워진 때가 뭐냐면 내가 결국 남편 밥 해주고 자식 뒷바라지하고 살다가 이 마투피에서 죽는 인생이냐 그렇지 않게 부르셨다. 마투피 안에 복음 듣지 못한 또 미얀마의 16개 주마다 5,500만 명 가는데 왜 5천만 명이 불것이 있는데 복음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지 않냐. 이들을 두고 정말로 복음 전하고 제자 삼을 사람들이 필요하다. 거기에 굉장히 많이 뜨거워하더라고요. 사실은 대역사가 필요한 게 아니고 진짜 내 남은 인생을 걸고 나의 복음, 나의 전도, 나의 끝이 딱 결정된 그런 증인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주중에 계속 지금 모임을 2차 사역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좀 나누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리스도인의 기도라는 이야기도 말씀드렸지만 본격적인 기도를 이번 주간에 특히 좀 많이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나머지 기도 이건 주중에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우리 천성교사님이 지금 21강, 33강, 25강을 지금 중국어로 번역을 시작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성교사님도 북한 안에 이 메시지 내용을 그대로 좀 집어넣어서 사역을 하는 게 너무 좋겠다고 지금 이게 북한으로까지 지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죠. 그걸 사용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이걸 번역해달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이분들이 들으시면서 이 내용이 정말로 전달된 게 너무 좋겠다. 사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중남미나 여러 나라에서 말씀운동 확산된 증거가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 내용을 쓰는 분들이 없어요. 안 써요. 근데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 현장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것도 틀이 될 겁니다. 결국 성경입니다. 근데 기준이 될 만한 요 내용을.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나 마라나타 미션을 설치는 이 내용들을 계속 제가 일부러 주일 메시지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읽어보기만 해도 될 내용을 왜 하느냐? 이게 계속 나의 것이 되면 해봤던 내용이고 들었던 내용인데 들을 때마다 달라지고 달라져요. 계속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도 이 내용을 딱 전달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의미 있는 예물을 드립니다. 이번에 동남아시아 2차 사역을 두고 당대생활의 완성을 두고 드립니다. 앞으로 당대생활을 완성할 경제가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설치 중직자 산업 현장에 나타나게 하시고 이미 모든 것들을 완전히 준비한 그런 예비된 제자들과의 만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역자들과 중직자들과 우리 후대들의 가슴에 정말로 성경의 복음 전도 끝이 계시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이 그리스도인의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는 한 주간이 되도록 특별히 이번에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를 넣고 또 특별히 이번에 들어가는 팀들과 외부 사역자와 또 현지에서 준비되는 모든 현장마다 완벽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준비하신 계획과 소원들을 찾는 이번에 특별히 말씀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붙들고 본격적인 기도가 시작되는 기도 전쟁이 시작되는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최고의 한 주간이 되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성경의 끝을 바라보며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 때문에 기도가 시작되도록 내 남은 인생 전체를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모든 교역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또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와 또 특별히 함께 동력하고 있는 포람 목사님, 매튜 목사님, 천성 교사님, 이승 교사님, 김 목사님, 윤정상 목사님, 또 윤차봉 목사님, 또 함께 동력하게 되는 모든 주의 종들과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